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도 이제 나이를 많이 먹었네요. 50년이라는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우연한 사건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이렇게 알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 이문동에 있는 동안교회에서 교육부 목사를 섬기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루는 이제 교회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고등부 선생님이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믿지 않고 지내시던 50대 아버님께서 갑자기 그 별세를 하셨고 또 가족들도 자기 위에는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와서 예배를 드려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그 요청이었습니다. 물론 목사는 뭐 당연히 가야 되겠죠. 그런데 가서 믿지 않고 죽은 고인과 또 믿지 않는 가족들에 대해서 무슨 말로 위로해야 할지 많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아버님은 믿지 않았지만 여러분은 예수 잘 믿고 천당 가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설교를 준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죽음 앞에서 살아가는 인간에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와 가치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린 왕자의 저자였던 생테쥐베리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위로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한 죽은 자는 산 자보다 강한 것입니다. 아버님의 삶과 가족들을 위한 평소 유지와 그의 희생을 기억하고 아버지의 인생이 결코 헛되지 않는 인생을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한 죽은 자는 산 자보다 강하다. 여러분 멋지죠? 제가 생각해도 참 멋진 말인 것 같습니다. 함께 동행했던 교육부 교사들도 이제까지 그렇게 멋진 장례식 설교는 처음 들어보았다며 저를 지켜 세워주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런 말을 한 저는 돌아오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산자들의 기억이 도대체 죽은 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그는 죽었는데 따지고 보면 매우 허약한 위로였습니다. 그런 위로를 뒤로 하고 오면서 문득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새롭게 깨닫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고인께서 예수를 믿었던 분이었다면 여러분들 제가 장례식 인도하는 거 수없이 보지 않았습니까? 저는 틀림없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지금 아버지는 그가 그토록 사랑하셨던 주님 품에 안겨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다. 물론 사랑하는 이들 사이에서는 잠시의 이별도 슬픈 것이겠지만 우리는 다시 만날 것을 알기에 그날까지 고인처럼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주어진 인생의 분량을 감사하며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유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 땅을 살아가는 것도 은총이지만 이 생을 넘어서는 것은 더 큰 은총이고 더 큰 축복입니다. 고인이 믿는 분이어서 이런 위로를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날 저는 풍파많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죽음의 폭풍 속에서도 그 마지막 순간에도 내가 의지하고 고요히 내 영혼을 부탁하며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나는 부족하지만 나를 영접하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다시 한번 그 소중한 가치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고자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서 구원하고자 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잃어버린 생명을 찾아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주님이 천국의 모든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 때문에 사셨고, 이것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또 이것 때문에 우리 대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삶의 목적이면서 존재 이유이면서 동시에 그가 존재하는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존재 이유였고 삶이었고 생활이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주님은 언제 어디서든지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하셨고, 또 모든 만남을 전도의 기회로 선용하셨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셨고 선용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리고라 하는 도시의 세리장이었던 이 키가 작은 삭개오가 이 밀집된 군중들 속에서는 주님을 볼 수가 없으니까 이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삭개오에게는 아마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무슨 구원의 열정이라든지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내 생을 평화가 될 거야, 아마 그런 기대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냥 호기심 때문에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결코 삭개오의 마음이 열리는 그 순간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 많은 군중들 가운데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의 호기심에 주목하셨고, 그의 이름을 부르며 즉시 내려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잘못된 삶을 뉘우치는 그를 향해서 오늘 이 집에 주님의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생명을,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은 삭개오와의 이 만남을 전도의 기회로 이해하셨고, 그것이 구도적인 진지한 열정이든 아니면 단순한 호기심이든 무엇이든지 순간적으로 주님을 향해 열린 삭개오의 마음을 놓치지 않고 그것을 붙들고 전도의 기회로 선용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와의 만남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모든 만남을 전도의 기회로 이해하셨고, 모든 이 만남을 선교의 기회로 선용하셨습니다. 심지어 승천하시기 직전 그의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씀도 그것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은 그만큼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정이 그의 삶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그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한다면 전도에 대한 열망이, 잃어버린 생명,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구원하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의 삶을 지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가 우리의 생활을 지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이유이면서 존재의 방식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삶이 되고 생활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언제 어디서든지 모든 만남 속에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전도의 기회로, 선교의 기회를 포착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얘기 들으면요.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 얘기입니다. 벌써 10여 년이 지났는데 연세 높으신 권사님께서 어느 한밭집 식당에 나가서 일을 하셨었습니다.
사실 목사로서 권사님의 건강이 많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사실 또 경제적으로 얼마든지 넉넉하게 생활하실 수 있는 그런 가정 같아서 제가 굉장히 만류했어요. 일 그만두시고 좀 가정에서 그저 남편과 또 애들과 또 애들은 뭐 이미 다 컸으니까 남편과 좀 병든 남편과 시어머니만 좀 잘 돌보시면 좋겠다 했습니다. 그러자 권사님이 정색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게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돈을 벌려고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돈을 벌려고 나가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돈을 벌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을 벌려고 하면 더 많이 월급을 줄 수 있는데도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올해 제가 목사님 그 가정을 전도하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간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가정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 식당에서 낮은 임금을 받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양기 집사님 그 가까운 곳에 있었던 한밥집이었습니다. 건강도 좋으신 편이 아닌데 또 시어머니 섬기랴. 그때 당시에 남편 장로님께서 파킨스 병을 앓고 계시는데 남편을 또 정성껏 그런 가운데도 돌보랴. 그것만으로도 매우 벅차고 힘들었을 텐데 그럼에도 그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식당 일을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평소에도 그분을 존경했지만 또 존경하게 되었고 목사로서 제가 참 쭈그러들었습니다. 참 얼마나 참 부끄럽던지요. 그리고 더욱 감사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요, 권사님이 작정하신 대로 그 전도로 그의 그 가족들이 모두 다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남금 금숙 권사님의 친척이었어요. 그리고 그 가정의 가장이 말기암이셨는데 제가 잘 고인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분이 굉장히 제가 알기로는 고집이 세고 아주 고약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권사님의 그 사랑에 그 마음이 녹아서 주님을 영접하고 그의 말 평안한 마음으로 주님의 품에 미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 그 장례식에 참여한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은 그 가족이 지방으로 내려가서 제가 알기로는 전주인가 어디로 내려가서 살고 있다고 듣는데 여러분 얼마나 정말 귀한 일이겠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되는 때가 이때입니까? 이제 주님도 부활하셨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독립이 되는 것입니까?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이 있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근본주의적 믿음을 가진 이 교회들에서는, 한국 교회는 좀 이런 교회들이 많이 옛날에 있었는데 이 말씀을 좀 곡해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그리스도인들은 뭐 나라의 독립이나 정치적인 일이나 이런 데는 관심을 가지지 말고 오직 그냥 순수하게 복음만 전하라는 말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안중근 의사를 그 사람들은 테러리스트라고 생각을 하고 그분을 사실 이 천주교에서 파면했었어요. 파면해갖고 요번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복직을 이렇게 신자라고 복직을 시켜줬는데 여러분 이런 진짜 한국 교회가 굉장히 많이 있고 세계적으로도 이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근본주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여러분 이단은 아니지만 바른 이해는 아닙니다. 만약 그 해석이 진실이라면 백성들을 수탈하고 탄압하는 정치를 비판하고 포로가 된 이스라엘 독립에 대한 희망을 불러일으켰던 구약의 선지자들은 모두가 잘못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의 신앙은 뭔가 잘못된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사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자기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신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기만 하는, 그저 하나님이 주시기만을 기다리기만 하는 제자들의 수동적인 신앙을 책망하셨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냥 감나무 밑에서 딱 입을 버리고 이때입니까 저때입니까 내 입안에 쳐넣어 주소서라고 하는 신앙을 여러분 혹독하게 질타하셨던 것입니다. 제게는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렸습니다. 한 나라의 정치적인 독립을 이루는 것 역시 매우 시급하고 소중한 일이다. 한 나라의 정치적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 매우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이다. 그러나 그보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더 시급하고 더 중요한 일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으로 읽혀졌습니다. 한 나라의 독립보다 소중한 영혼의 가치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독립의 가치보다 더 소중한 생명의 가치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가치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 저는 꼭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도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허락해 주시면 우리 교회는 정말 창립된 이유가 뭡니까? 우리 교회가 활빈 교회, 활발하게 가난할 빈, 가난한 사람들을 살리고자 하는 것이, 특히 영적으로 육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살리고자 하는 교회가 이 활빈 교회 아닙니까? 우리 활빈 교회가 홀로 드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안식관 같은 양로원과 요양센터를 한번 운영해 보고 싶습니다. 또 현재 있는 어린이집과 중고등학교와 협력해서 누가 누구를 지배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협력해서 유치원과 장애인 학교 등 만약 할 수만 있다면 제가 떠나서라도 지금보다 더 많은 학생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싶습니다. 또 제가 조직신학과 종교 영성을 오랫동안 공부한 저로서는 두레 공동체 전체와 연대해서 한국 교회를 대상으로 해서 매우 참신한 두레 영성 연구소와 영성 센터도 운영해 보고도 싶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두레 공동체 지도자들과 많은 얘기를 나누고 있었고, 이사장인 김진홍 목사님께서는 자기가 이사장을 맡겠다는 거예요. 이사장을 맡고 네가 소장이 돼서, 연구소장이 돼서 모든 것을 좀 다 이게 설립 계획을 세우고 운영하는 것을 네가 좀 하라고 합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이제 재정이라든가 지금 굉장히 많이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거 다 안 해도 상관없어요. 솔직히 교회에 대한 저의 가장 간절한 바람은 뭐냐? 영혼의 가치를 제대로 아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가치를 제대로 아는 공동체를 세워보고 싶은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돈으로, 모든 것들이 상품적인 가치로 환원되는 이 현실에서 인간만큼은, 사람만큼은 그가 누구이든지 절대로 상품적 가치로 환원될 수 없다는 것을, 돈으로 환원될 수 없다는 것을 온몸으로 저항하고 싶고 또 온몸으로 살아내고 싶은 교회를,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보고 싶은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한 사람을 위해서도 한양국 목사의 목회 인생을 걸어보고도 싶고 교회 전체 운명을 걸어볼 수도 있는 그런 진짜 참다운 교회 한번 세워보고 싶은 것이 저의 가장 간절한 소망인 것입니다.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를 섬길 때였습니다. 안 목사님과 같이 섬길 때였습니다. 안 목사님 아마 기억날 거예요. 교회를 걱정하시던 힘 있는 장로님 한두 분이 찾아와서
일부 교인들이 거부하고 싫어하는,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싫어하는 사람. 그런데 그가 뭐 잘못한 게 없어요. 굉장히 올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일부 교인들이 거부하고 싫어하니까, 예수님의 설교를 싫어하듯이 그렇게 싫어하고 거부하니까 그가 비록 옳다고 해도 그를 교회에서 내보내야 하지 않겠느냐. 저를 설득시키러 오셨어요. 여러분, 왜 저를 설득시키러 왔을까요? 제가 제일 꼴통이니까, 저를 설득시키지 않으면 안 되니까 저를 설득시키러 오셨어요. 저는 그 장로님들 비판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다. 그 장로님들 역시 정말 교회를 염려하시는 분들이었고, 이렇게 하다가 교회가 혹시 갈라지고 또 분열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염려하는 마음으로, 한 목사 네가 조금만 뒤로 물러나 주면은 좀 그 사람 내보내고 그냥 교회가 좀 없던 것처럼 좀 평안해질 수 있는데 좀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로님들, 교인들 일부가 아니라 모든 교인들이 반대를 한다고 해도 정말 그가 옳다면, 그가 누구이든지 저만큼은 그의 편에 설 것입니다. 끝까지 설 것입니다. 그를 거부하는 분들을 최대한 설득하려고 할 것이고, 그래도 안다면 저는 교인 모두를 대상으로 해서도 싸울 것입니다. 억울한 한 사람을 희생시키느니, 제게 만약 그런 권리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차라리 이 교회의 문을 닫을 것입니다. 더 이상 말은 안 하더라고요. 다소 과격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솔직히 그때나 지금이나 제 마음은 다르지 않습니다. 억울한 한 사람을, 오르는 한 사람을 지켜주지 못하고 희생시키는 교회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희생시켜서 교회의 평화를 찾으려고 하는 교회라면 그건 이미 교회의 길을 포기한 것입니다.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라면 몰라도, 만약 한 생명을 맨날 하는 얘기가 뭐예요? 어디 갔어? 그게 없어졌네? 천하보다도 귀중하대. 그러면서 천하보다도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믿는 교회가 그렇게 한다면,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뻔히 알면서도 밀란이 일어날까봐, 소요가 일어날까봐, 갈등이 일어날까봐, 분열이 일어날까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빌라도나 당시 여러분 종교 엘리트들과 여러분 다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를 좀 설득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도 교회는 영혼의 가치를 아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죠. 부족해서 알아도 잘 실천이 안 돼요. 잘 알지도 못하지만 또 안다고 해서 우리가 연약해서 잘 실천도 못해요. 그런다고 하더라도 교회는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천하보다 크고 귀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십자가에서 드려졌고,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소중한 존재라는 것에 눈을 뜨는 공동체는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소한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전도도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가 빈자리나 채우고 교세를 확장하기 위한 방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꼭 빈자리를 채워야 합니까? 여름이면 더워 죽겠는데 시원하게 바람이 줄줄 통하면 안 됩니까? 전도가 교회 재정을 메꾸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정말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자 하는 순수한 열정과 사랑으로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전적으로 순수한 인간이 아니라서 전도를 그런 방편으로 이용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런 마음 제일 많이 드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누굴까요? 모르겠어요? 목사예요. 자리 비어있으면 누구한테 제일 먼저 비난이 들어옵니까? 목사한테 들어오죠. 안 하라고 해서 교회 재정이 풍성해서 여러분 좋은 생활비 받고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빚지고 살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저라고 해서 특별한 인간이 아니에요. 저 순수한 그런 인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실은 정말 그런 마음이 있어도 전적으로 순수한 인간이 아니라서 전도를 그런 방편으로 이용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정말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그런 마음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 간판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활빈 교회가 아니라 차라리 딱 써요. 활빈 주식회사. 제 말이 틀렸습니까? 지금 고인이 되셨지만 한국 기독교 장로교회를 대표하는 목사님 중에 한신교회를 담임하셨던 이준표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분을 참 존경하고 이분이 쓴 별세의 목회라는 책을 항상 저는 제 책상 앞에 꽂아 놓고 가끔 제 마음이 흐트러질 때마다 다시 읽어보곤 하는 그런 책입니다. 어느 날인가 별세의 목회라는 그분의 책을 읽다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냥 눈물이 줄줄 흘렀어요. 내가 너무 부끄러워서, 내가 너무 초라하고 졸렬해서 울었어요. 그 책에 나오는 몇 구절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내가 고부교회에서 목회할 때입니다. 여러분, 고부가 어디 있는 거죠? 전라도에 있습니까? 예? 예? 전라도 정읍이 고부예요. 내가 고부교회에서 목회할 때의 일입니다. 어느 고난 주간에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주님의 순환을 묵상하면서 하루 종일 금식하고 조용히 머리 숙여 기도하다가 제단 가운데 있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음성이 내 심장을 울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이 종의 심령 속에서 통곡하게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감당할 수 없는 눈물이 제단을 적셨습니다. 그 후부터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고 흘러내렸습니다. 너무나 많은 눈물이 매일같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폐역한 도성을 안고 밤이면 산에 올라가 온몸이 이슬해졌도록 울었고, 낮이면 하나님을 모르는 내 백성의 파멸을 인하여 눈에서 눈물이 시냇물처럼 흘렀습니다. 어느 날 새벽 4시 새벽종을 치기 위해 종줄을 잡고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이 마을 사람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어둠에 잠든 이 백성들을 깨우시고 구원의 새벽을 알려주십시오. 그런데 바로 그때 눈물이 가슴 깊이 흘러내리면서 나의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이 환상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는 종줄을 놓고 땅에 엎드려 주님 왜 우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내 종아, 지금까지 너의 많은 눈물은 너의 눈물이 아니다. 내 안에서 흘린 나의 눈물이었다라는 응답을 들었습니다. 이 비천한 종을 통해서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의 영이 나로 하여금 그토록 많은 눈물을 흘리게 하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이 헛되지 않아서 많은 형제들이 이 종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간증의 글인데, 목사님은 이 고부거리를 눈물을 흘리면서 걸어다니다가 사람들이 묻는다는 거예요. 아, 목사님 왜 이렇게 울고 다녀요? 라고 이제 하면은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죽은 사람 때문에 울지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동네 사람들이니까 다 알잖아요. 누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정읍이라는 데가 조그만 도시 아니겠어요? 그렇죠?
죽은 사람이 없는데? 누가 죽었어요? 그랬더니 당신의 영혼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도인 것이죠. 물론 저는 우리 중에 이런 구령의 열정을 가지신 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의 구령의 열정을 가지신 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울었습니다. 목사인 나도 없어. 목사이면서 때로는 정말 순교하고 싶다고 허풍을 떨면서도 제가 제일 부끄럽습니다. 저는 무슨 서울에 있는 무슨 사랑의 교회니 소망 교회니 나 이런 교회 한번 부러워해 본 적이 없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사람들보다 또 못한 실력이 못한 목사라고도 생각하지 또 잘나지도 않지만 또 못하지도 않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입니다만. 거북교회 이 목사님의 글을 읽으면서 너무 부끄러웠어요. 나도 정말 남은 여생 이런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제가 이런 간증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을 질타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의 부끄러움을 고백하려고 하는 것이고, 적어도 우리가 이렇게 하지는 못해도 우리가 정말 도달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고 살아가야 하지 않나. 그거를 나누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죄인인 우리 대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주님의 고난과 그것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을 기억하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 어떤 은혜를 제일 얻고 싶습니까? 저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 이 육신 좀 낫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바뀌었어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무엇보다 영혼의 가치를 아는 은혜를 달라고, 생명의 가치를 아는 은혜를 달라고, 온 천하를 다 줘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의 소중함에 새롭게 눈을 뜨는 사순절이 되는 축복을 우리 교회에 달라고, 주님처럼 전도가 인생의 목적이 되고 전도가 삶이 되고 생활이 되는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종류의 기쁨과 보람이 있지만 잃어버린 생명,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데에서 인생의 가장 큰 기쁨과 가장 큰 행복과 가장 큰 보람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기 위해서 오셨고 사셨고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구원을 얻었고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죽음을 당하신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이 사순절 기간, 무엇보다 영혼의 가치에, 생명의 가치에, 구원의 가치에, 다른 영혼은 자체하고라도, 다른 생명은 자체하고라도, 다른 사람이 구원받은 가치에 대해서는 자체하더라도 내 영혼만의 가치에, 내 영혼의, 내 생명의 가치에, 내가 받은 구원의 가치에 새롭게 눈을 뜰 수 있는 절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흘리시던 주님의 그 눈물을
우리에게도 주시고 주님처럼 전도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고 삶이 되고 생활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